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죠. 우리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구주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험에서 또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함께 주심을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빛 되신 주님, 어둠의 모든 권세를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공허와 슬픔과 이 무질서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를 그렇게 환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또 위로와 소망을 또 함께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 아니냐? 아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 아니냐? 그런데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인 그 기독교를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오해하는 말이죠.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생일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겠죠. 유대인의 왕인데 오늘 한국 사람인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5월 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7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7일은요 우리나라 가장 위대하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 아세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업적을 가졌다고 하는 세종대왕의 태어난 날 몰라요. 지금 뭐 세종대왕 나셨다고 뭐 기뻐하고 막 축하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못 봤어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와 한글도 만들고 정말 위대한 너희 나라 왕이 태어나신 날인데 축하한다 그런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지금 세종대왕이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아마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 땅에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만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모든 삶은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볼 때 어린 양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과 그 다리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만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세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면 그 지문 가운데 답이 있죠. 그렇죠?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내드릴게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유대인의 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과 동등한 의미의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어떤 말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진짜 높으셔. 자, 그렇죠.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야,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왕이 태어났냐? 왕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동방박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단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 그 땅만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이 사망이 되고 그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벗어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신 주님이시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라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니까 와, 진짜 다윗의 그 영광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분이 우리 선생님 맞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그 나라를 회복할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의 그 강했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만들 거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죠. 임금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실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우리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나의 왕됨을 너희가 증언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십니까? 어떤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유대인만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누가복음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왕으로 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신가?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2절에 여호와의 영, 성령,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지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에게 가득하신데,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라는 말이 깃발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깃발 아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일 것이고, 열방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 계신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만민, 열방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열방, 만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중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회사가 잘 나가는데 나는 그 회사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사는데 나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내 나라의 역사이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5절에 열방이 12절에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리라. 할렐루야. 이를 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나의 왕으로 오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새롭게 불러봤어요. 나의 왕 내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여러분, 전에는 그냥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고 보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노래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내 왕이 되시니까 그분이 또 내 기쁨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평화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 땅만을 다스린다면 나는 여전히 소망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 안에 소망을 품게 하시니, 야, 그분 안에, 그분이 내 노래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검이시며 나의 평화가 되시는구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왕으로 오기 위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기억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줬냐 안 해줬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지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그 표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요? 아이고 마리아요, 애기 예수님 아시니라고 예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사례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선물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정확하게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있는데, 자, 누구께 경배했다고 말합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누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가톨릭의 천주교를 믿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죠.
물론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배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배 대상이라면 여기에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기도 있고 마리아가 있으니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하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모든 예배와 경배와 예물과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가, 경배가 예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 예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뜻이 이 말을 땅에 닿도록 바짝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냥 한문으로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진한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 신에게, 하나님께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자여,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짧은 대화에 예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예배가 바로 이 경배와 똑같은 단어예요. 경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께 예배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는데 어떤 예수님인가요? 지금 이 예수님은 11절 다시 보세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이 아기 예수님은요, 아직 기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이 물리를 아직 걷지도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은 아직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이 아기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여 되살아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이 아기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지 않을 때는 우리의 예배의 지장을 받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랑을 전했던 사랑의 전도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그 사랑을 실천해서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말했던 사랑의 실천가, 뭐 그 정도로만 여겨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으로는 여기지 않고 그냥 좋은 선생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 되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느냐 안 해주셨나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안 죽으셨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행하지 않으셨냐야 상관없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께 경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처럼
아닐 때는 서운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예수님이 내 예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기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 오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 하나로 우리는 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별로 그 동방박사를 인도해 주셨고 또 11절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지시하여 돌아갈 길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잘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셨는데 이 동방박사가 별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이 동방박사였습니다.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인도할 때 예수님께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그 길을 인도하심처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시하심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길을 지시하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하시고 이삭에게도 지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알려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내 삶에 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여러분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좀 기도 같이 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나오는 주인공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잊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셨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알려주셨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감동하여 이끄셨어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시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은 늘 시몬에게 말씀하여 알려주셨고 감동하여 그를 이끌어 가셔서 누구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뿐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시몬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의 감동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은혜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만 하나님이 별로 인도하심이 아니라 시몬만 성령께서 감동하여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계시하시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예수님께로 불러주셨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때를 따라 예배하고 마음에 따라 예배하고 환경에 따라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환경과 여건 형편에 따라 지장받지 않도록 우리도 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빛으로 별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감동하여 지시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